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생명과 연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흑암과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 찾아오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이지요. 우리가 이 태양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나오기만 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추고 그 빛이 내 안에 나에게 머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든 아니면 하인의 중풍병에 걸려서 고쳐달라 하는 문제이든 하여튼 그리고 죽은 딸의 문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찾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육체적인 문제 또 배고픔의 문제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이든 나오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다 그와 같이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권력 있는 가정은 또 자녀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권력 있는 왕자들이 제대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가난해서 백가죽과 등짝이 맞붙어질 정도의 비난하지만 또 그런 가정에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은
100% 완전할 수가 없다.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본인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또 그 문제로 일생 씨름하며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이 다 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음성이 큰 글자로 큰 울림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초청, 거룩한 초청, 생명의 빛에 참여하는 초청, 거기에 연합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행간에 감추어진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명적인 관계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듯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귀는 분리식입니다. 이간질식이고 분리식이고, 그러므로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게 흩어버리는, 그래서 그걸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어둠을 향하여 자꾸 가면 거기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빛과 어둠으로 이분법으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빛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심판법정에서 구원이 얻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생명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은 마지막 보혜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죠. 근데 그것을 넘기면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이걸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또 반복됩니다. 3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권세를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그렇게 사심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해 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버지께 가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은 사심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심의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우치게 해주시는데, 그건 놓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기회를 마지막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 보혜사, 성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받느냐, 이거는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이 차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아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저기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베드로후서 1장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자기 신앙을 정진시킵니다. 베드로후서 몇 장이라고요? 1장 19절입니다. 19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수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많은 일을 하시고 노사도가 되어 교회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하는 이 글자는 대단히 중요한, 앞에 있는 내용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등가 관계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긴가민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그 답답한 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래 멜리노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이런 모든 사고의 침묵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말도 자꾸 뭐 이런 저런 말이 솟아날 때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처럼 그것도 다 내려놓고 또 욕망의 것들이 있죠. 그것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피정이라는 것은 피세 정심이라고 세상과 피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 피정에 들어가면 말을 일체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 그러면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계에 수도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그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하여 순교한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뜨레뽕 수도원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형당할 때 목을 칠 때에 그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 이렇게 튄 곳에 분수가 솟듯이 물이 솟았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흔적들을 남겨놓고 근데 그 수도원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찬송가 소리만 나고, 그러면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 필답으로 서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생을 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정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돌아서 뭐 노동을 하러 들어온다, 뭐 다른 걸 하러 들어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생명의 빛을 보듯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그리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처럼 성경을 보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성경 기록된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이 술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성령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를 한번 찾을까요?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찾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16장 7절 때문에 마지막 보혜사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신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가 꿈꾼 것을 아무도 입번껏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당신의 영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이분에게 이제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이분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더 감사하며 그분의 영과 연합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데 티박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느냐 그러고는 막 하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도 않고 영접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선성이 되어서 제자들을 배출할 때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이렇게 교육관계를 얘기하는 당시의 속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리에 다 가서 곳곳에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야 다비다가 죽었을 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여성이 다시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누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사도행전 14장인데 발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만을 가지고 막 했던 자들, 그든 사람들에게 배운 자들이 와서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막 그냥 돌질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예수 생명을 심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육받은 유대인은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니라 하고 정반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들이 가서 밭에서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2장으로 오면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왜냐 그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보면 그 선생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선생이 무엇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무 뿌리와 가지의 열매 관계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말만 한다는 거지. 그런데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면 반대로 시기 질투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샘물이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입으로 자식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던 입이 바뀌어져서 위로의 말, 용기의 말, 가장으로서 참 가족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빠로 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큰 테두리 속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이걸 알게 하시고 알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교우들에게 이런 영적 세계의
귀한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에 자기 백성이 이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한 어린이 있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